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로이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파인들이 얼마나 외식하는 사람들이었는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것들을 자기가 받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고, 하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아버지도 한 분이고, 그죠? 아버지는 여기서 스승을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도 한 분이고, 지도자도 한 분이다.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하고, 우리는 공동체에서 오직 누구만 높여야 한다? 하나님만을 높여야 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바리새파인과 서기관들의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총 7가지 화를 선포하시는데, 오늘 그 7가지 화 중에서 2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위선자들이었던, 그 악한 사람들이었던,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율법으로 올가매는 그런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파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꾸짖으셨는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상반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원어로 읽으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화 있을진저는 원어로는 우아이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우아이. 뭔가 느낌이 어떤가요? 우아이. 우리나라 비슷한 말 있지 않습니까? 우야이, 우약고, 그죠? 이거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탄서예요. 이게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적 의미를, 아이고, 이걸 어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은 이제 불쌍히 여기는, 슬피 여기는, 탄식하는, 우약고, 우리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야이, 이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좀 미래적인 의미로 저주에 대한 선언,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너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미래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의미와 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의미로 예수님이 우아이라고 한 거는 지금 너희들 보면 내 마음이 참 답답하다. 그리고 미래적으로 보면 너희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너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외식하느니라고, 우리는 이제 동사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순서가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위선자들아 입니다. 원래 외식하는이 아니라 저거는 뭐냐면 위선자라는 휘포크리테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종교적 권위가 있고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기 위해서 경문의 띠를 넓게 했고 옷에 술을 길게 했습니다. 겉모습으로 그렇게 치장을 했고, 또 이제 시장에서 문안받고 싶었고, 어떤 자리에서 높은 곳에 앉기를 원했고, 랍비라 칭함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종합해 보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행위를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누구를 경배하는 행위였어요?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행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가장 큰 믿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당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누굴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뭐다? 위선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해석하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오늘날로 바꾸면, 그죠? 요즘 말로 바꾸면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화 있을진저 이 목사들아, 장로들아, 권사들아, 집사들아, 이 위선자들아. 여러분의 얼굴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공격적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오늘날로 본다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화를 선언하셨을까요? 우리 13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이 위선자들아. 왜냐하면 첫 번째, 너희는 뭐를 닫았다?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에 대해서는 계속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마태복음만 천국이라고 하고 성경 다른 곳에서는 다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만 천국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늘이라고 이제 바꿨고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너에게 닫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이 킹덤,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거기에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걸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한다고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을 누가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더라도 또 어디를 가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딱 끝나고 완전 새로운 천당이라는 데로 쏙 가는 게 아니라 이 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되어 있고 최종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닫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는 길을, 그 문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파인들이 그 문을 닫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언약은,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에 누구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온 열방에 주어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의 누구예요? 유태인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유대인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시 유대인들은 무슨 민족이에요? 이 땅의 제사장 민족입니다. 제사장 민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열방의 온 나라의 온 민족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 가도록 그 길을 열고 그 문을 여는 백성으로 그 연약했던 노예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부르심, 그들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를 입증하는 민족, 모델이 되는 민족, 증거하는 민족으로 이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은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나라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죠?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하는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다른 민족은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민족은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이방인을 버림받은 민족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뭐 취급했다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까? 괴 취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태인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독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죠. 요즘 말로 하면 이거 무슨 차별이라고 하죠? 인종차별을 한 겁니다. 인종차별적 사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정반대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13절 말씀, 그 다음 말씀
네. 두 번째는 뭡니까? 문을 닫았고 너희도 뭐 하지 않았대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기관과 바리새파인도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도 어디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든 내가 다스리든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든 결정돼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소명을 망각한 것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건 무엇이었다? 위선이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죠? 여기 외식하는이 뭐라고 했죠? 이 위선자들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것은 무엇이었다? 위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 스스로를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주인은 누구야? 나야. 나의 왕은 누구야? 나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하여 스스로 의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자체가 이미 오염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의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거절해요?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의롭게 구원해 주실 거라고,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기다렸는데 바로 그 메시아를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보았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의를 이루고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이 다스린다라고 여겼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저 세리와 창녀들과 저 죄인들을 마치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의롭게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에 분노했고 자신들의 통치권을 빼앗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다는 것이고, 누구를 거절했다라는 겁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게 한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뭐 하게 했대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개 취급하는 유대인들을 볼 때 어땠을까요? 자기들을 벌레 취급하고 개 취급하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들을 선망하며 유대계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갈수록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의 골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개 취급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귀를 열 이방인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개 취급했던 유대인들, 즉 인종차별주의자였던 그들은 역사에서 부메랑을 맞아서 오히려 반유대주의라는 인종차별을 2000년 넘게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게 옳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서구 사회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극혐합니다. 요즘 말로 굉장히 혐오스러워합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문화가 유대인들의 독단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워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깊은, 물론 유대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이방인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부메랑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때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로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방인이, 그죠? 유대 교인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그죠? 유대교에 이방인이 입교하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허락했습니다. 허락을 했는데, 이방인이 유대교를 입교를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했고, 그리고 완전 유대인의 그 율법과 절기와 이런 걸 다 지켜내야 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도 지키기 어려운 그 율법을 이방인이 지키기는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마치 이 바리새파인과 이 서기관의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완전 유대인처럼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문턱이 너무나도 높았던 거죠. 특히나 하나님의 이 구약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천의 이 율법들로 사람들을 올감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엄두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유대교로 개종하지 못하고 회당에서 그 이방인 드리는 예배, 그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런 구석, 또 주일을 맴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하고 맴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할 때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가고, 유대인들이 거절하면 바로 누구에게 가냐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저 세 가지,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파와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소망을 망각한 지도자,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나라를 살아보지 못한 지도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지도자, 이미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 있는 존재이며 미래의 화를 맛보게 될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선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아멘.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지를 건너고 이제 바다를 건넌다. 우리말로 산 넘고 물 건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대교를 증언했지만,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어 버린다? 더한, 두 배나 더한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예수님이 두 번째 화를 선언합니다.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열심을 있는 대로 이 유대인들이 다 낸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교정의 그 여지가 있습니다. 그죠? 아, 내가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것에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꿔야 하지라는 마음이 있지만,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조차 모른 채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하는 말로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뭐 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잘하고 있다고 믿으니까. 근데 옆에서 너 그거 아니야. 이거 해. 아무리 설명드려도 그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기 때문에 교정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바리새파와 이 서기관들은 지금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더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요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 정말 뭐를 열심히 냅니까?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전도만이 아니라 그 자신들이 다니는 그 이단 교회에 충성과 헌신을 다 합니다. 열심히 내죠. 비진리를 진리로 믿고 자신들의 교주를 구원자로 믿으며 자신의 인생 전체를 던진다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어서 돈 벌어서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에 바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사람들을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당시 최고의 하나님을 믿는 지성인이요 신앙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유대교인을 만들면 그게 그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심한 율법주의자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율법주의라는 세계관까지 입혀지니까 이거는 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옥 백성을 만들고 있다.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이 위선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화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신들의 소명을 사명을 망각했다라는 것이고 그 소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고 그 부르심을 왜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열심을 냈고 그러면서 다 알고 있는 척 천국 백성인 척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소명, 잘못된 열심은 당연히 잘못된 결과를, 그것도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준엄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두 가지 들었죠. 사실 이제 설교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조금 딱딱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뭐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를 우리가 굳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 이거는 우리의 얘기이다라는 것입니다. 2016년 통계청 결과입니다. 예전에 제가 수요 예배인가 때 보여드린 것 같은데 통계청 결과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모르겠는데 뉴스에 나온 거는 저때 제가 본 걸로 봐서는 자주 나오지 않는 거 봐서는 10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종교는 불교였었는데 1000만이 넘는 불교가 몇 명이나 감소했어요? 297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몇만 명이 감소했냐면 불교 인구가 300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저게 기독교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MBC 찍혀 있죠. 자, 그래서 불교의 인원이 30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천주교는 몇만이 줄어들었어요? 500만에서 389만으로 110만 명이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자, 기독교는 몇만 명이 늘어났어요? 12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도 행복해 하시는 분이 없네요.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감정 없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음성군 인구가 금왕 음성읍, 금왕읍 다 여기 음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음성읍 인구가 10만 명이에요. 자, 그러면 음성읍 전체가 믿는 사람들이 몇 배나 늘어난 거예요? 음성군 몇 개가 믿게 된 거예요? 12개가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음성군 12개 읍이 전체 다 복음화를 믿게 된 겁니다. 음성읍은 보니까 음성읍 인구가 16,000명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16,000명입니다. 음성읍이. 그럼 음성읍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음성읍 전체가 예수 믿게 되는 음성읍이 몇 개가 생기냐면 76개가 생기는 겁니다. 이래도 안 놀라시네요. 청주 인구가 80만이더라고요. 청주 인구 전체가
2배로 믿게 되는 겁니다. 대전과 광주가 120만입니다.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안 놀라시죠? 우리나라 감리교 엄청 돌아다니면 많죠? 우리나라에도 감리교가 10,000명 넘는 감리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인이 몇 명일까요? 물어보는 이유가 있겠죠. 몇 명일까요? 자, 왜 물어보겠어요? 12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감리교단이 하나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장 많죠, 그죠? 기장이 몇 명이냐면 20만 명입니다. 그러면 기장이 몇 개 생긴 거예요? 6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저게 10년 통계라면 10여 년 동안 이러한 어마어마한 부흥이 한국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행복한 얼굴 좀 해주세요. 아무도 안 해요. 왜 그러는지 제가 압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들었어요. 기독교 인구가 뭐 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사람들이 교회를 뭐 하고 있다? 떠나고 있다.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23만 명이나 늘었다니까요.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300만 명, 10만 명 줄었는데 기독교만 123만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도 감격이 받지 않는 이유,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거는 SBS 뉴스에서 나왔던 영상입니다. 교회를 떠난 교인들을 키워주세요. 개신교에서는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가나안은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의 옛날 이름으로 성경적 의미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걸 거꾸로 읽어보시죠. 믿음은 있지만 교회에 가지 않는 개신교인을 빗대서 표현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개신교 인구의 20%, 약 200만 명에 이르는 걸로 추산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지만 교회를 떠나야 했던 사람들은 한국 개신교의 아픈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를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했는데 교회를 안 나가기로 결정한 사람이 몇 명이래요? 네, 200만 명입니다. 부흥은 몇 명 했어요? 123만 명 부흥했는데 교회 안 나가기로 한 가나안 성도는 몇 명이에요? 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줄은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교회는 엄청 줄은 겁니다. 123만의 부흥은 했지만 200만 명이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근데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체크를 할 때는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체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 123만 명이나 늘었다고 하지?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다 교회가 줄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부흥했습니다. 다만 어디를 떠났을 뿐이에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겠습니다. 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떠났을까요? 복음 때문에 떠났을까요? 그럼 뭐 때문에 떠났어요?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너무 현학적이시고 너무 더 깊이 가셔서, 바로 사람들이 떠난 이유를 보면 목회자에게 시험이 들어서,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성도들 간의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겁니다. 어디에 염증을 느낀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염증을 느낀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했지만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야, 차라리 나 이 교회 안 나간다. 그냥 나 혼자 믿을래. 나 혼자 믿음 생활할래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생긴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인 거예요? 기독교인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 진짜 나쁜 기독교인들 많지, 남 탓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할 뿐이지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누리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뭐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제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세속적 탐욕과 욕망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성품의 변화는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는 없고 그냥 열심히만 다닐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 좋게 말한 거지.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위선자들아 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특히 젊은 세대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 위선자들아 하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두 가지 이야기한 이 외식하는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누구에게 던지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외식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기관과 바리새파인 같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그런 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위선적인 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교회에서는 자비롭고 인자롭지만 집에 가면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죠? 직장인에서도 더 이기려고 하고 더 굴복시키려고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더 탐욕을 부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하는가부터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열심을 내야 돼요? 종교적 활동에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크신 권능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잘 만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먼저 누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은총이 먼저 여러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해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뭡니까? 종교활동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종교활동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 큰 계명은 이와 같은 이거는 첫 번째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구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저 누군가 교회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종교 활동,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면 그 사람에게 누구를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랑을 누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가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 부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바리새파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그런 위선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그죠? 자기중심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웃 중심 사랑을 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